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내가야 할지니라. 믿음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또 한 걸음 또 돌아가서 또 말씀하시고 성취하고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직 갓난아이들 걸음마를 배우게 할 때 너무 멀리서 부르면 갓난아이가 못 오니까 가까운 데서 맨 처음에는 팔이 닿을 만한 조금 그릇에 또 서울로다가 또 껴안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죠. 그런데 조금 걸을만 하면 좀 멀리서부터 이리 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장아장 걷게 하는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애를 걷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자꾸 성장을 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겪는 이런 일들을 우리 믿음장에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믿음으로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을 시작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정도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많은 여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생략을 해요. 특별히 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이 많아. 도저히 오늘날에도 만약에 오늘날에 현대 이 조선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만약 그런 규모의 그런 방주를 지나는 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 그 엄청난 그런 그 규모의 그 방주를 지나갈 때 참 그거를 따라서 백몇 년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그 믿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 신학자들이 얘기하지만 비도 없는 그런 아주 퍽퍽한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산 꼭대기에서 노아를 방주를 지나 명령을 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그를 짓는 무직한 완전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바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요령이 뛰어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은 에이 그 하나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당장 거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거를 순종하자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 하나님 이렇게 단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믿고 싶지 않은 거야. 아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제 안식을 순종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 하고서 기념사 폐했는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이단하네 이거. 조금 이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을 하면 이 신천지 아니야? 이러지. 하여튼 별의별 모욕적인 언사를 다 써서 그렇게 모욕을 줍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경하여야 한다. 이 전부 다 보면 미련 공태기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지들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미련 공태기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세 때는 그 아들을 이제는 다 내보내고 그 아들 하나만 딱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드리라. 그런 그 명령을 받았는데 글쎄 그걸 순종한다. 만약 사라하고 고민하면서 자기 안에 사라하고 고민하면서 대화를 하고 상의를 했다면 아마 아브라함 머리가 다 뜯겼을 거예요. 무슨 소리라고 있냐. 이 영감태이가 이제는 나이를 들더니 완전히 노망에 들었는지 하면서 완전히 믿음의 고백 장차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이든지 비전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그 현기상학적인 그걸로 자꾸 계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마치 눈으로 계단을 쌓듯이 우리가 이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단을 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듯이 믿음이라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머릿속에 설계도가 자꾸만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데 그가 꼭 그 믿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쪽박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쪽박을 깨는 사람. 그 쪽박 깨는 사람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 하나만 보십시오. 열왕기.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구절이 바로 생각이 나요. 열왕기하 7장. 열왕기 7장을 보면은 아람한 베나다 그 시절에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여가지고 그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사람. 우리 열왕기 6장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열왕기 6장 28절.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들어가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식을 삶아 먹는 그 사건. 이거 많이 뒤집어지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7장 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숟가락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지 않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듯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라. 이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의 비급한 그런 그 섬 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내일까지만 참아. 내일 되면은 그냥 곡식이 쏟아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했는데 그 옆에서 왕이 의지하는 자, 그 실권, 즉 2인자나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 옆에서 쪽박기는 소리 하고 당시에 서열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대개 주의 종들이 쇠산적 권력과 이런 것들은 도외시하고 멀리 있단 말이니까 야인이란 말이 야인 한마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하거나 막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지만 당시 그 분위기를 따질 때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 수준이라는. 예를 들어 우리 조영민 목사님이나 김사님 목사님이 나라 대통령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대로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대통령 만나지도 못해요. 이런 정도의 그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까지만 되면 이렇게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터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근데 저 사람들 따매라고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꼭 옆에서 그냥 쪽박히는 그런 소리를 꼭 한다. 믿음 없는 소리 한마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된 그런 상태로 너는 그거 먹지 못한다. 그대로 됩니다. 고다음 보십시오. 17절. 왕이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바르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어왔을 때에 그가 나가되더라. 곡식이 있어가지고 우르르 나가는데 그 질서 중간에 잡아라 성문에서. 그리고 왕이 그대로 일을 잘하는 그 2인자에게 시켰다는 얘기. 성문에 서 있다가 군중들이 휩쓸려가지고 밟혀 죽었다. 결론은 그런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지만 정말 주의 종이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전달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전부 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이 확실히 딱 서서 선포하기 전에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확인하고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그 일을 말씀을 비추어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혹시 내 욕심과 내 감동과 이게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들어갈 것이 아닌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남들이 들을 때는 거의 헛소리죠. 헛소리. 오늘 예비사 사인자가 말씀 선포할 때 이거 완전 헛소리 아닙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와서 선포한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근데 그것을 아멘하고 믿고 함께 따라가는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를 가리라 모세 자신. 이 지팡이를 먼저 들으라 이렇게 들기는 듣는데 그게 갈라질 줄은 그냥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10번 지팡이를 들었더니 10번 그대로 그 재앙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팡이만 들으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팡이가 들게끔 훈련이 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바다의 거기를 향하여서 이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다고요. 만약에 그런 10번의 재앙 이런 훈련이 없이 그냥 지팡이 들으라 그러면 못한다. 그리고 훈련이 되어진 그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들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고 홍해를 쫙 흘러가는 실제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비전 이런 부분은 때로는 주실 때는 이게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여태까지 주의 종교 훈련을 이렇게 받아오면서 어떤 때는 그냥 이게 그대로 순간으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이건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감동이라는. 근데 그것을 그냥 풍덩 빠진단 말이에요. 풍덩 빠져. 맨 처음에 이거 내가 행동을 하면서도 이거 내가 완전 돈키호테지 이거. 이게 도대체. 근데 그런 훈련을 너댓 번 하고 나다 보니까 그 순간적으로 주시는 감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풍덩 빠져지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어제 우리 집사람과 같이 그 병점에 가가지고 참 귀한 그 이분을 만났는데 이제 42~43살 정도 되는 영어 강사인데 그 친구 이렇게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 읽으면서 이건 순종의 얘기인데 이렇게 전부 성경은 하지 말라 하라 그 얘기. 이걸 해라 하지 말라. 마치 부모가 어린애들 가르칠 때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어라 이런 식으로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머리에 듣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그런 배움의 그게 아니라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이거 굳이 그냥 설교하고 해석하고 이런 그게 아니라 그냥 읽고 토라포시들이 읽다가 읽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살 되면 10번, 20살 되면 20번 이런 식으로 성경이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것도 또 읽고 또 내년에 또 읽고 이런 식으로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귀에 들리는 그 일들이 행한다. 절기를 지켜라 하니까 지킨다. 안식을 지켜라 하니까 지킨다.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들리면서 내 입에 이 순종, 내 입에 이렇게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면서 자꾸 하라에 이러는 것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따라 순종하면 그대로 배워지는데 이 친구도 글쎄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안식을 순종해야 되는데 왜 안식을 안 지키지? 주일은 여기 주일은 전부 다 일요일 지키더라고요. 첫째 날. 근데 성경은 분명히 7째 날인데 왜 이렇지? 그러니까 100명이 전부 따라가는 일요일을 따라가는데 자기가 읽어보니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자기 혼자서 순종하기 시작하고 아니 절기를 지키라는데 절기를 지켜야지. 근데 절기 히브리 그 달력 계산해 보니까 크리스마스니 사순절이 전부 틀린 거야. 어제가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인데 우린 벌써 추수감사절 이런 부분들을 초막절에 다 지냈다. 날짜. 그 날짜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자기 혼자 지키다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자기 따라 지킨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외로웠다. 근데 그러다가 저 같은 사람들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다 보니까 자기 외에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되더라고요. 그게 힘을 얻는 거예요. 어제 가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배도의 길로 가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사랑하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속속들이 그냥 그대로 주름시켜놨다는 그런 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휘저으면서 마치 말씀의 지난철에 붙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들의 고개를 들고, 그리고 말씀 따라올 때 마지막 그들을 당금질하는. 우리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 즉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언약을 하신다. 예를 들어 진수의 피를 받지 않고 목배인 자는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신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미래니까. 근데 그것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 받은 것처럼. 여기도 보면 몇 절입니까? 우리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아벨도 다 똑같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약속을 손에 쥐지는 못했지만은 그걸 따라가다가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서서 그 사이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열 안에 들어가가지고 죽었는데 그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분자는 자들. 그들의 믿음의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다? 부활의 길이 있다. 부활의 길. 더 좋은 부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 어떤 자는 영생의 부활. 근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영생의 부활이야. 영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들리는 이 육감적인, 이 사람에 보이는 이것만 갖고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못 잡아.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 너머에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 너머에 십자가의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약속을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갔던 그 길대로 그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죽음의 장막이 턱 받쳐있을 때도 가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잡혀진다. 성경은 전부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런 그건데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이 목표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신앙도 동시에 무너져요. 동시에. 저는 마귀가 좀 무력하고, 참 눈에 보이는 오감, 귀에 느끼고 육신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거는 축복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항상 인도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인도자를. 그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이끌어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인도자와 13장 미리 한번 볼까요? 10부터 14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광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을 칭하느니라. 그들로 하여 주지공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익이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그룹을 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역마다 그룹을 짓게 하고 거기에 똑같은 양들 중에서 목자가 바문을 다는 그 양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주어지는 그 영광과 인도하는 그 길들을 이렇게 갈 때 기도하면서 서로 합심해 나갈 때 강력한 집단이에요. 기도의 집단이에요. 능력의 집단이에요. 그런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고받고 교통하면서 그대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서로 의논하고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황문진 집사님이 지금 많이 안 좋다 이렇게 귀에 들려오는데, 그래요. 아직 믿음의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주의 종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따를 만한 그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그러나 뭔가 느끼는, 왜냐하면 한 4, 5년, 5년 이렇게 같이 흐름 속에서 뭔가 다가오는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반드시 축복의 끝자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저주의 끝자락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유가 있어요. 환경 속에 어려움을 주신다도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극복하고 나면은 반드시 해피엔딩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유념하면서 이런 주어진 이 부분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